사랑합니다. 네, 저는 직접 본 드라마는 아니지만 혹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게 TV에서 하지도 않고 원래 공영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나름 많이 화제가 되고 인기가 있는 드라마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로 부분 하이라이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배우들의 엄청난 그 열연이기도 하고 또 김은숙 작가의 주옥 같은 대사들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의 원초적인 어떤 마음, 그 통쾌함을 건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드라마의 전체 스토리는 그냥 뻔합니다. 학창 시절에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어른이 되어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뻔하지만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상들을 볼 때 악인들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 저 또한 그것이 너무나 통쾌하고 기분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이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 국가를 정말 끔찍하게 잔인하게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국가가 있었죠. 그 국가를 향하여, 그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이 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요나 선지자는 듣기 싫어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등부에서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아이들이 주보에다가 자신의 생각과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인지를 적도록 설교 노트를 기록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노트들을 한 장 한 장 읽어보다가 되게 눈에 띄는 하나의 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때로는 해를 주는 사람도 사랑해야겠다, 이런 정답들을 적어놨는데 한 아이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도 나는 요나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다.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감정이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된다. 저는 이 말이 오히려 저에게 크게 다가갔습니다. 아, 그래,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그냥 원초적인 마음이구나. 그러니 이 드라마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내용도 좀 비슷하지만 좀 그런 같은 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고 그 젖을 뗀 것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상황으로 오늘의 이 설교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십수년 전, 수십 년 전만 해도 돌잔치와 그리고 백일이 정말 큰 의미가 있었듯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정말 이 귀한 아들이 젖을 뗄 만큼의 그 시기를 견뎌내고 생존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정말 큰 축제, 잔치가 이 자리에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자리에 그 주인공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을 그 어머니인 사라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 어머니가 발견하니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세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 아마도 정말로 어린아이, 2~3살쯤 됐을 이 이삭과 청소년의 나이가 됐을 그 이스마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훨씬 나이가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코지할 정도의 신체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대체 어떻게 놀렸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이 본문만 보아서는 사실은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놀렸기에 이 사라가 그토록 분노했을까? 그래서 사라는 우리가 보기에 이 본문만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될 만큼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무엇이라고 행동을 하고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 이스마엘과 그의 그의 어머니 된 종 하갈을 이 집에서 내쫓아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라의 분노가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설득해 보려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득이 안 되자 지금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했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사라는 얼마나 분노를 한 것일까요? 왜 분노를 한 것일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 어떤 학자들은 이 놀렸다라는 단어가 희롱하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다른 곳에서 쓰이기도 하고 아마 성적인 희롱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라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절대 함께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할 만큼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구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인 단어인 박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이스마엘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사라의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요, 먼저 사라는 이스마엘을 이렇게 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 10년, 14년을 넘게 거의 16년 가까이를 살았지만 자신에게는 여전히 남이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정말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86세 때 얻었으니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즉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에 내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당시에 거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자신의 사설 군대까지 갖고 있을 만큼의 정말 큰 거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 여종인 하갈은 그렇다고 쳐도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 자리에서 물과 떡 정도만 줘서 보내는 이 모습, 아마도 사라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았나 싶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양이 적었으면 그 물이 금방 떨어지고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금방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얼마나 이 장면이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이스마엘이 아마도 목이 말라서 숨이 껄떡껄떡 됐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이니 청소년밖에 안 된 나이이니 울기도 많이 울었겠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또 아브라함이 권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들을 살피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화살 한 바탕 거리, 약 50m 되는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고 있는 그 하갈의 모습. 어머니로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저 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자신이 얼마나 밉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하갈은 무슨 죄일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얻으라 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과연 하갈은 아무 잘못도 없었을까요? 창세기 1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입니다. 지금으로 수천 년 전에 종, 심지어 애굽 여인, 이방 여인이 임신한 걸,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 하갈의 모습이었죠. 저는 아마도 여기서부터 사라가 칼을 갈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에 불과했던 그녀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한편으로는 그녀가, 그리고 그의 아들이 광야에 이렇게 내쳐지게 된 이유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신의 잘못, 또 더욱더 직접적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는, 박해하는 행동을 했기에 한편으로 보면은 자업자득이죠. 하갈이 잘못했고 이스마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뭐. 뭘 도와줘? 뭘 살려줘?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라고 수근수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내쫓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흠이 없고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 또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며 그 비참한, 그 정말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정작 하갈을 보내서 아들을 얻게 한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해서 자녀를 허락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 또한 사라였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부족한 인생, 이 연약한 인생, 벌받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마땅한 인생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어머니를 돕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시죠.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내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숨이 껄떡껄떡대며 가는 죽음의 그 울음소리를, 그 어머니의 탄식 섞인 그 비참한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저 이방 애굽 여인일 뿐이고, 심지어 이 여인은 그 여주인을,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본인들이 실수하고 본인들이 잘못 행동하여 이 자리까지 나온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손을 베푸시고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를 일으켜라. 내가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정말로 큰 죄를 지었던 어떤 죄수가 출소를 했을 때 온 나라에 얼마나 이슈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사는지,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사람들이 걱정하고, 저 사람은 살면 안 된다,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이것이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떤가요? 나의 작은 실수도, 나의 작은 잘못도 용서받기가 사실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부당하다,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잘못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그것을 지지 않으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 없이, 잘못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누구나 잘못 행동할 수밖에 없으며,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그저 넘기시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벌하시고 나를 떠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나의 구원을 취소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어떻게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벌받아도 싸, 잘못했네, 자기 주제를 넘봤네, 저러면 벌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그 인생도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던, 내 아들에게 그렇게 먹이고 싶던 그 물을,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 아들 그냥 죽게 놔두지 않는다. 내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 아이 그저 살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저 살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샘물이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샘물이 없던 것이 갑자기 하갈과 이스마엘 주변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의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분명히 살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갈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샘물을 눈을 밝혀서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족함, 사라의 부족함,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 모든 인물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인생을 보며 우리 또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만약 세상의 논리대로 잘못한 걸 일일이 너 이거 잘못했지, 내가 이거 벌하겠다, 너 이거 실수했지,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도 그를 살리시고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신의 젖을 먹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손길만큼 따뜻하고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여인보다 너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연약한 인간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내치며 그 소리를, 그 죽어가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이가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마땅한 그 복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한 우리를, 그 연약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죽어가는 아들의, 그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하갈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샘물을 발견케 하시는 그 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